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부흥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는 그곳에서 삶의 가난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마냥 행복했죠. 그리고 옷을 굳이 지어 입지 않아도 살아갈 정도로 모든 환경 조건이 좋았습니다. 풍족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으로 쫓겨와서 그 사탄이 뱀의 형상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최후에는 아담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죠. 그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에는 가난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사단이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 즉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은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 경쟁 승리주의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라고 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다, 출세 지상주의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든 민주국가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난하게 되고 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저지러 놓은 일을 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오늘 잠언 11장 24절에 31절에 있는 말씀은 그 구제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흩어 구제한다. 막 주변에 뿌려서 구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친한 사람만 도우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친분에 관계없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편 112편 5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는 거고요.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는 자에게 그의 의가 영구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재물을 흩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분에 관계없이 너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너의 행위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우리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제를 해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자칫 자기의 의를 쌓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도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돕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 성도를 도울까요? 저 집사님을 도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하고 돕는 것까지도, 구제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재물을 증가시킨다는 마음도 있지만, 말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도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유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증가되고 부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과도히 아낀다라는 얘기는 막 엄청나게 짠돌이같이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활할 것만 낭비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근검 절약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자기가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집장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절약절약해서 우리가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과도히 아껴도 흩어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많이 베풀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너가 줄 수 있으면 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손을 펴지 않습니다. 자기네끼리 정보를 교환해서 어디에 땅 사면 부자가 된다, 어느 주식을 사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정보를 교환하지만 그들은 그들 생각 속에 가난한 자는 그들이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어떤 낮은 사람, 즉 경멸의 대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못 살아야 돼요. 근데 잘 살아요. 왜요? 그들이 소유하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 얻어지는 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유한 자요 부자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약한 자요 없는 자요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아껴도 그러니까 나는 근검절약을 해도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풍족하다.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한다 이 얘기는 남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족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구제하면 할수록 자기가 살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막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기업인들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구제하는 금액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구제할 때도 자기를 막 뽐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단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주님 이 사람 도와도 됩니까? 어떻게 도울까요? 얼마를 도울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당근마켓에서 그 나눔 점수가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자기 물건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하기를 자기는 막 주는 즐거움이 막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내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뿌듯함을 느끼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건 진짜가 나눔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특별히 성도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님의 하심으로 인해서 남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주님, 내가 도울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다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윤택하다 히브리어 라와는 흠뻑 젖다, 충분히 마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즐거움으로 인해서 자기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즐거움을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는 즐거움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사과값이 폭등을 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확량이 적었기도 했지만 중간에 상인들이 물량을 저장한 그런 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조절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엄청난 물가를 폭등시켜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습니까? 그래서 그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거죠. 백성에만 저주를 받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저주를 들으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칭찬하느냐, 저주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누군가가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것들이 다 쌓여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서는 사탄들은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라 이런 얘기는 너가 다른 사람들 잘 대해주면서 그들에게 헌신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막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원성을 듣거나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는 자, 여기서 파는 자 보면 파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원성을 듣는 사람들의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모스서 8장 4절과 6절에서도 보면 구약 시대인데도요. 그때도 오늘날 같이 그 상인들이 물건을 조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이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콜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물량을 조절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작은 돈으로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노예를 삼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잘 살아도 진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파는 사람, 여기서 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샤바르인데 이 단어가 니팔형으로 쓰면 곡식을 팔다라는 뜻이 있고요, 칼형으로 쓰면 곡식을 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니팔형으로 썼기 때문에 곡식을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곡식을 정상적으로 판매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복이 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오늘날의 부자들은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왜요? 본인들은 부유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뭔가 여유로워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야, 너 저 사람 함부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거의 않으세요. 참아라, 품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대체적으로 그래요.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막 화내는 걸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도저히 못 참습니다.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큰 소리 좀 질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막 분노해서 그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에서 내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허용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짓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만 이루면 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손해가 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자기 뜻만 이뤘으니까. 자기 계획만 이뤘으니까. 자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사람 당사자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든지 회사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일이 나에게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도 아셔야 돼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가족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 그 메시지의 통로예요. 너 얼굴 좀 봐라 하고, 너 영적인 모습을 봐라 하고, 다 거울을 그 가족들, 그 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라고, 나 자신을 보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없고 힘든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거든요. 나는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인간들끼리 보기에는 나는 부유한 자요, 너는 가난한 자요 하고 이렇게 칭을 나눌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줄 그 상을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회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라면 친분에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하겠습니까?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모으죠. 절대 베풀지 않아요. 요즘에는 막 그냥 은행에다가 입금도 하고 막 부동산도 사고 막 여기 투자하고 막 이러죠. 더 모으려고.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도 넘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나팔이 너 언젠가 넘어져 이러는 거예요. 모으고 모아도 너 언젠가 넘어져.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부자가 소출이 막 늘어나니까 그 쌓을 곡간이 작으니까 그것을 헐고 크게 지으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 헌금을 드려도 아까워서 드린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거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부여한 짓이란 부여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되면 성령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있죠. 그 의인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누구 뜻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성하다의 히브리어 파하르는요. 봉오리를 맺다. 터트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다. 즉 생명의 샘이신 주님께 자기가 온 것을 의탁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나님이 푸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가 남에게 베푸는 그 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막 하게 생기게 만드는 거죠.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건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생활에 소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의 히브리어 르하우는 우리가 보통 영 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 영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분다. 근데 그 바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괴롭히는 자의 소득은 뭔가 있어요. 근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월급 날이 돼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집을 해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미련한 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즉 마음이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소득 있는 자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집도 평안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인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믿어서 그렇구나. 그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즉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얻어요? 사랑을 얻어요. 사랑을.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뭐 당장 교회 같으면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저 사람 믿는 자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마음문을 열 때 우린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드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응, 살렘이거든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배상을 온전하게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근데요, 그 보상이 좋은 보상도 있고 나쁜 보상도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좋지 않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냐. 악인은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그러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보응을 받아요.
잘한 일은 좋은 걸로 보상을 받고, 안 좋게, 나쁘게 행동한 그는 안 좋은 걸로 보상을 받아요. 우리가 최후의 그날에 주님께서 주는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 아니면 좀 더 먼 훗날, 우리가 내가 하는 말과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해가 지나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막 교회 다녀, 나는 목사야, 나는 성도야,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응을, 좋은 보응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친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흩어서 구제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주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윤택함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아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하시면 아버지 신분에 관계없이 아버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좋은 보응만을 아버지 허락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가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